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복을 바라보라 복을 바라보라 말씀 전할 때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복에 근원된 이유.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에 근원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근원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죠. 이름이 창대한 복을 받았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 되는 복을 받았죠. 그러한 복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사모했어요. 복 받기를 사모했다고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기를 사모하고 복 받기를 사모하고 복 받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 주신 네 후손이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75세에 받았을 때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25년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 가서 거하면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시련도 당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기르고 양육했던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 이 충성된 종을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을까 했었어요.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삭의 부인을 데리러 가는 그 늙은 종이에요.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를 삼아서 줄까 했을 때 그 자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 너의 상속자가 될 터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장막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형광등밖에 안 보이지만 서울 하늘만 해도 별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별이 많이 보이죠.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별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15장에 별을 보고 약속을 준 겁니다. 다음 날부터 아브라함은 잠이 안 오면 밖에 나가서 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은 나에게 자녀가 없지만, 아들이 없지만 저 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복을, 신앙의 복을 자녀에게, 손주에게까지 내려간다면, 내 부모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의 근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별을 바라보다가 잠깐 별을 잊어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자기 몸이 늙어가요. 나날이 늙어가요. 사라를 통해서 얻겠다고 했는데 사라의 경수가 끝쳤네. 사라의 경수가 끝쳤어요. 사라가 여보, 나는 이미 경수가 그쳐서 대문이 닫혔으니 내 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으소서. 하갈이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 우리 더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럴까? 따라합시다. 그럴까? 그럴까 할 때와 그럴까 안 할 때를 구별 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별을 쳐다볼 때는 내 아들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했는데, 사라가 나 경수가 그쳤어요. 대문이 닫혔어요. 여보, 하갈을 취하세요. 후사를 빨리 얻으세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럴까 했어요. 그럴까. 그게 사라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거예요. 환경이 보아지고 사라의 태의 경수가 그친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이 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그 말이, 사라의 그 육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이 취해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러한 실수는 해서는 안 될 실수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그런데 실수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는 대대 후손, 지금 저와 같은 중동의 사태가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아브라함이 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가버린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힘해져 버린 거예요. 힘해져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을 이제 다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큰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 큰 어미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 이제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큰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고 1년 안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99세의 이름을 바꿔주고 100세의 이름을 이삭을 얻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1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1년 만에. 요즘 개척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해요. 개척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합니다. 사단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삼각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합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그 믿음 안 놓치려고 발버둥칩니다. 큰 교회도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지금 삼각교회 부흥한대, 부흥한대. 그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리면 부흥 안 됩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베세다 광야에도 남자만 5,000명 모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나는 그 끈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믿음에서 떠난 말이거들랑 믿음이 없는 말이거들랑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 듣느냐, 무슨 소리를 딱 들으면 당장 마음의 생각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흥한데, 지금은 부흥한데, 지금은 큰 교회만 부흥돼, 있던 교회는 다 떠나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비빌 언덕 없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 송재진 집사님이 정말 부모님이 툭 이렇게 물질로 그냥 툭 도와주시면 시작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그러나 정말 연구하고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만큼은 있어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 듣느냐. 아브라함으로 바꾸니까 1년 만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이라도 부정적인 소리거들랑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로잡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움터버리면 싹이 나버려요. 싹이 나버려요.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끈을 놓지 마세요.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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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좋겠네요가 아닙니다. 된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설교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복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설교할 거예요. 세상살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리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지 못하고 내가 개척해 가느냐, 다 그 차이인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기다려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을 때에는 기다리면서 믿음을 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습니다. 이삭 얻는 것이. 그런데 이삭을 낳고 아들 몇 명을 더 낳아요?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새각시를 얻어서 아들 몇을 더 낳아요? 6을 더 낳아요. 사라의 태가 자기 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동생 6명을 더 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히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잘 살면 그냥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은 실수가 없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될 것이다. 나 그 끈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댈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기댈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땅이 용산에 한 800평만 있으면 탁 빨아가지고 우재봉 목사를 크게 도와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끈을 잡을 수 있어서. 기도의 끈을 잡을 수 있어서.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꽉 붙잡으세요. 이태원에 있는 상가들이 피어요.
홍석천이가 상가를 이태원에서 나갔어요. 그 사람 나가는 것 보고 정말 어렵다고 알았습니다. 연예인 홍석천이 한 그 식당이 안 돼서 나갔어요. 문 닫고. 이렇게 어려워. 지금 시대가. 그래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여 2019년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2020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의 치매는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가겠나이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무엇이든 되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별 하나가 자녀 하나입니다. 별 2개가 자녀 2이에요. 후손 열이 후손 100을 후손 1000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별들이 아마 방긋방긋 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했는가도 모르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와 같이 무엇을 바라보냐.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조장으로. 내일은 23편 설교입니다. 수목금 23편 할 거예요.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강도를 지켜주셔야 되고 나쁜 일을 막아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텐데 불쑥 올라오는 이 육신의 생각,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 어떤 말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이런 말은 지워야 되고 이런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빼낼 것은 빼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여 믿음으로 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듣느냐? 들은 대로 마음의 생각으로 싹이 납니다. 들은 대로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된다는 생각, 된다는 말, 그래서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감사 없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보십시오. 감사 사라집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 너머에 있는 복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 겪지 않고 순탄하게 이루어 간다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 그게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탄식이 변하여 간구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기어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또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통해서 복받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받을 자신을. 요한삼서 2절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겠죠.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서는 안 돼요. 아프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아파 보니까 내 몸도 귀찮은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최 집사님? 몸이 아프면 정말 기도하기도 싫어.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부영신 예배 때 복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복을 바라보자. 잘 될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할 것을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 이제 복을 사모할 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불질러만 연관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십자가 우편강도 십자가에서 깨달았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얼마나 강도짓을 흉악하게 했는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이 강도가 영생을 사모한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이 죄인을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 우편강도가 영생을 사모하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소서. 영생을 사모했잖아요. 영생을 사모하니까 나오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평생 강도짓했던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강도가 영생을 사모하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거들라 그것을 다 잊어야 됩니다.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빨리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불신앙이 솟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싹이 터버리는 거예요. 나 처음 알았습니다. 마당을 쓸 거 없어도 계속 쓰는 이유가 나 처음 알았어요. 잡초 풀이 안 나게 쓰는데요. 싹이 나지 말으라고. 계속 매일같이 하면 싹이 날 틈이 없답니다. 싹이 날려다가 또 흔들려 버리고 싹이 날려다. 그래서 종들에게 마당을 매일같이 쓰라고 했답니다. 아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오늘 TV 보고 처음 알았어. 싹이 나면 안 돼요. 불신앙이 싹이 나면 안 돼요. 어둠이 싹이 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밝은 주님의 빛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아멘. 내게 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에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